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여러분 혹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달라지고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꼭 비교하는 그 대상의 기준이 굉장히 높죠. 높은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온 말은 아닌데 갓생이란 말 아십니까? 갓생. 우리 청년들은 알 텐데 어르신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언어를 갓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갓생이 뭐냐면요 신을 뜻하는 영어 갓이란 단어랑요 인생의 생 그 생자를 붙여가지고 갓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지런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삶 이걸 보고 갓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갓생 어떤 것들이 있죠? 미라클 모닝 들어보셨습니까?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나는데 기적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걸 맨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하던 운동도 꾸준히 막 아침마다 나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퇴근하거나 학교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한다거나 요즘에 러닝 많이 하죠. 러닝을 막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뭐 언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투자 또 열풍이죠. 투자 공부를 또 내가 한다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많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독서 독서를 실천해 나고 실제로 통계를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요. 독서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갓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갓생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 가운데도 갓생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목적 그게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건데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 가지로 탁 찔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무언가를 이루면요. 괜찮을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요즘엔 좀 못하고 있어요. 아이가 맨날 새벽에 울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면은 러닝을 한 3km씩 맨날 했었거든요. 하는데 하고 나면은 뭔가 하루 종일 뿌듯해요. 내 마음에 막 나 충분해. 그래놓고 막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지금도 살이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3kg 뛰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막 그 만족감.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거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 만족 아닐까요? 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은요. 내가 그 무언가를 성취했을 그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다시 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내가 예전에 성취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축하해. 너 진짜 대단하다. 와,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칭찬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못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내일 되면 지금의 느낌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년 전에 막 내가 막 1억을 벌었어요. 진짜 기뻤어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쁨이 그 처음의 기쁨과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사실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성과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을 내가 갈망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떤 것이 성과가 나더라도 그것이 계속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아무 사역도 시작하지 않은 예수님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세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의를 더 신뢰하는 것이 순종이라, 이런 것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요단강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러 가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 우리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미가 있었죠? 이것 봐. 갓생 살려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진짜 신과 함께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세례는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는 결국에 회개,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증거가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세례라면요, 회개의 의미가 세례 안에 들어있다면은 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세례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했는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한테 되려 같은 질문을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예수님이 저에게로 오십니까? 반문했던 거죠.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단 한 가지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도요,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한에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글로는 너무 설명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헬라어 같은 경우, 외국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의하면은 여러 가지 단어로 막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외국어는요, 명확하게 그 단어를 꼽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도덕적인 의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도 물론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의라고 설명을 하는 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즉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내가 죄인과 동일시되는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내가 순종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하나님의 넓으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는 순종,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상식으로는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날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면은 그 말에 한번 순종해 볼게요. 확신을 주시면, 내게 확신을 주시면 움직일게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기드온 같은 사람이 막 쫄보여가지고 주님, 이 물 양털에 물이 적셔지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확신을 구하잖아요. 그런 기도도 물론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맞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체계에서는요,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순종이 이해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선택하셨을 그때예요, 비로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그때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려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에이, 거봐 또 똑같은 얘기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믿기 위해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뭐라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데요. 내가 믿었을 때 비로소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 저 이해가 안 가서 순종 안 할게 하면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순종을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자리에서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어서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모습을 굉장히 멋지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를 상상해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요, 정말로 정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이곳 가운데 있는데, 저는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자를 세 분류로 나눠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침묵이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말라기였죠. 네, 말라기였는데 말라기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면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선지자가 없이 흘러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아주 어두운 침묵만이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고 그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없었던 시간, 400년이란 시간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세례 받으신 그 자리에서요, 400년 동안 굳게 닫혔던 하나님의 침묵이 열리는 현장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렸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왜 하필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탈리아 가면은 성당들이 되게 많죠. 거기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성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낸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의 그림을 보면요, 진짜로 하늘에서 비둘기를 다 그려 놓으셨어요. 그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비둘기였을까요?
왜 비둘기를 거기에 이 성경에서 묘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언어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문화가 다를 겁니다. 아마 제가 그 교육부서를 한 10년 넘게 제가 했었거든요. 지금도 교육부서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아동부를 10년 넘게 했었어요. 제가 아동부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의가 디카이 오시네라고 해서 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얘들한테 얘들아 잘 지냈니? 민서야 좀 늦게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거예요. 막 하면서 반가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서 성경아 반갑다. 지난주에 안 보였는데 막 이러면서 성경이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말씀을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름도 불러가면서 얼굴도 마주치면서 괜히 걸어 나가지고 손도 한번 잡아주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전달 메시지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요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필기법이 달라져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써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 유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마태가 썼겠죠. 누가복음은 반면에 어떻게 썼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 문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오히려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써졌는데 이 마태복음을 위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그 장면을 비둘기로 묘사했을 때 유대인들은 단박에 창세기 1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천지 창조가 나오죠.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운행하신다, 우리는 운행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되게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것 같은데 영어로 말하면은 호버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버링. 호버링은 어떤 대상에게 쓰는 단어냐면요, 새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호버링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들이 비둘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로 그 창세기 1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이 드러났다를 먼저 알려준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비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새라는 존재는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면서 비둘기처럼 내렸다라는 말은요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내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시작하겠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이 순종으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 이 문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뭐가 임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사명,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순절 첫째 주간 지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정말로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지칠까요? 나는 큐티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고 찬양도 정말 많이 듣는데 근데 왜 점점 내가 메말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버텨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뭔가 미션을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마치 큐티 딱 했으면 오늘 하는 말씀 끝
이렇게 뭔가 미션을 해결하는 것처럼 찬양 하나 들었어. 오케이, 나 오늘 거룩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은 쌓여가는데요,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작은 순종이 빠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요, 성령님을, 하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성경 지식이나요, 뜨거운 수련회나 부흥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만 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머리 위로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할 것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계속해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말씀이 울려 퍼졌던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와 같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일까요?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일으키신 다음에 이 말씀이 울려 퍼졌나요? 아니면 수천 명 앞에서 정말 산상수훈과 같은 감동적인 설교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을 때, 한마디로 성과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고 예수님을 칭찬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치를 한번 증명해봐. 네가 어느 대학에 나왔고 네가 어떤 성적을 가졌으며 네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그리고 네가 남들보다 자격증이 많으면,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으면은 내가 인정해줄게. 너 직장은 어디니? 너 어떤 사람이랑 만나고 있니? 이런 얘기들로 나를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따뜻한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언제 들렸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와서 그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순종의 자리를 경험한 다음에 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진짜 확신으로 다가오는 순간은요, 내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고 고민할 때는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구나.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요, 작은 순종 하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요,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순종의 걸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조금씩 실천해 나아가는, 조금씩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